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당대 세금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깊이 있게 눈 열려야, 이해되어야 그 사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와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뭐 할 때 행복한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그 삶이 옳으냐 할 때 대부분 틀렸거든요. 대부분의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그렇죠? 성경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교회까지 왔는데, 또 종교생활까지 하는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까지 오는데 만족합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기를 만족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변화되기 싫어해요.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적당하게 그냥 은혜 받고, 그럼 정확하게 그게 은혜 받은 거냐 할 때 아닌데 그게 살아가요. 틀린 걸 알면서도. 마치 초대교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니까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나 믿기 싫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니까. 교회까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저게 성경이구나.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가장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지금 현재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왜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면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할 때 행복합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야 문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답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출발이 안 되니까요. 이것도 결국 지식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리 안 살죠.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 믿는다는 증거로 올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그건 성경일 뿐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나무는 뿌리 뽑혀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고 고통당하다가 죽고 실패할까요? 어째서 나무는 뿌리 뽑히면 말라 죽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물에 살도록. 하늘에 날아다니며 사는 게 아니고 물에 살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물에 살 때 행복한 존재로. 그렇죠.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 두고 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그게 나무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지느냐, 같은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이 만족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저기 성우가 있잖아요. 저 성우 아직 어려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우에게 황금이 필요합니까? 보석이 필요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애들에서 엄청난 돈을 가졌다 칩시다. 근데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고아야 행복하겠냐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제 아이인데 엄청난 보화를 가졌어. 제가 보화인 줄 압니까? 그게 안 행복하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봤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답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적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여전히 인생을 겁니다. 좋은 데 가야 돼. 여자는 이뻐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기 생각을 건다니까요. 모든 생각을 거기다 담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지냐고.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는 다르게 배웠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는 일이 반복되지 말고 정확하게 가슴에 탁 부딪혀서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되었단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전원이 공급됐을 때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 절대적 행복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냐? 왕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이 됩니까? 인간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
하나님보다. 근데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보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너무 불길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번역하면서 바르게 번역했고요. 중남미에 가니까 여전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 그죠? 아이고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인간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자꾸 바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다.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간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또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지 이해하겠죠? 거의 그리스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왕적인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왕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세상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이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던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절대적 축복을 인간이 받았더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와 있는 문제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와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인간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사실은 가슴 있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내게 그렇게 힘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원래 인간도 잘 몰라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왜 단절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이 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옛뱀 곧 마귀죠.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 있습니다. 자, 사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함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단의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담, 하와가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 단절된 건데, 죄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예를 들어 먹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래야지 죽을까 하노라 안 그랬는데 자꾸 변질됐다니까. 이렇게 비슷하게만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비슷하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가서 시계를, 가짜 시계를 봤는데 진짜 시계하고 가짜 시계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구성의 목사님 그래서 롤렉스를 하나 샀거든요. 롤렉스. 실제 롤렉스 같으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 거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인가 주고 롤렉스를 샀다니까. 지금도 잘 가.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 아니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를 잘 모른다니까. 비슷하고 똑같은 줄 알지. 하와가 언약을 이렇게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설명을 했겠죠. 이게 한번 전달되면서 설명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대까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식 이 말 말고 제가 김순희 근사님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김순희 근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설명한 것만큼 전달되면 제대로 전달된 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돼요. 3대가 안 넘어간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그대로 그 뉘앙스대로 틀리지 않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안 가요. 잘. 아담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와에게 전달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을 제대로 했는데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틀리게 전달했는지 알 수가 없지.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도 최대한 잘 전달한다고 전달했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고, 하와는 문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했으면 아담이 제대로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시켰어요. 왜 못 시켰는지는 몰라. 하와가 성질이 더러웠는지, 그래서 아담이 못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분명한 것은 하와가 알고 있는 언약과 하나님이 처음 아담으로 준 언약하고 다르게 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와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가만히 보고 있었고, 하와가 죽지 않는 걸 보고 말씀에 대한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말씀 받기로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안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언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리하면 인간의 문제 뭡니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바꾸어 설명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왜 단절됐냐? 죄 때문이고요. 왜 죄를 지었냐? 사단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서 밝히는,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단절되자 말자 뭐가 시작되냐면 고통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단순히 임신하고 자식을 놓고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임신하고 자식을 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 놓는 그 큰 고통입니다. 지금도 아기 놓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자식 놓기가 쉽나요? 키우기가 쉽나요? 차라리 낳기가 쉽다니까요. 키우기가 더 어려워요. 성우 엄마는 이해할 거 아닙니까?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서희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 키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놓는 게 낫다니까. 자식 키우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둘 놓으면 깡패 된단 말이 그냥 놓는 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깡패 됐다니까. 아들 둘 키웠어요. 단순히 임신하는 고통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계속 들어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가정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 되니까 자녀의 문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왔어 땅에. 그러니까 환경 문제 올 수밖에 없죠. 환경 문제가 오니까 질병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니고, 환경 문제, 질병 문제와 함께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이라는 힘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100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음에는 100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계속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는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질병 문제 같이 붙어 다니는.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계속 왔죠. 18절에 똑같은 이야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받았다니까. 환경 문제라니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흙이 됐다니까. 원래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흙이 돼버렸다니까. 인간이 흙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가. 근데 흙이 돼버렸어요. 동시에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자녀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상태가 어디서부터냐면 이 엄마 때부터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후대 문제. 그대로.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천국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인간에게 지금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날 때 모든 문제 오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 왔다니까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왜 단절됐냐?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냐? 사단의 역사로. 성경에 밝히는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 왔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보고 선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많은 것들 해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종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문제 자세히 보세요. 단순한 경제 문제나 이런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돈 좀 생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밥 좀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 좀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갖추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를 설명합니다. 구약이 뭐죠? 옛날 약속.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그럼 구약의 핵심이 뭔데요? 내가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300가지가 예언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왜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 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가진 이 문제와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참 선지자.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과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히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자라고는 의미가 원래 담겼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문제를 끊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할 참 왕을 보내주겠다. 모든 저주와 그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모든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참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없이 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쉽게 말하면 죽음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만 저주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돼 있어요. 분명히 피를 흘리는 건 맞아요.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형틀이었던 거죠. 십자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고, 이거 모르면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거 모르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을 잘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제 펜션을 갔어요. 펜션 여자 주인이 이렇게 해운대 어떤 감리교를 다니는 이게 분인가 봐요. 내가 목사한 줄 이제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하도 감을 질러가지고 안 거요. 이제 그 주인장하고 이제 우리 그 술 한 잔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와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자기는 교회를 가끔 가시는 양반이고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기는 뭘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는 완전 가짜인데. 본인이 자기가 집사래. 근데 하나 쪽팔려가지고 교회도 잘 안 갈 분들은 엄마 따라 가끔씩 가는데 안 믿어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집사야. 교회가 크니까. 지금도 그런 데잖아요. 집사님 부르면 자기 부르는 줄 모른대. 근데 술 한잔 드시고는 감 질르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 이게 셋째가 이렇게 목사라고. 밤에 이제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상담 좀 하자고. 상담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기 조카가 이번에 신학대학을 갔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두 분 와가지고 이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펜션하고 있는데 펜션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딴 거 해야 된다며. 근데 이게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데 더 중요한 건 남편이 그 말 듣고 나서 너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펜션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듣고 좀 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현실이죠.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걸린다니까 자꾸 생각에. 똑 점 보러 갔는데 좋은 거 넣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거 넣으면 신경이 쓰인다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뭐가 차이 나냐고요. 안 그래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갔다가 점기가 잘못 안 좋게 나왔어.
성우 물 근처 보내지 마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절대 해수욕장 안 가겠죠. 그러니까 물 근처 안 보내려고 하겠죠. 신경 쓰이겠죠. 유치원에서 어디 물놀이 간다고 하면 안 보내려고 하겠지. 신경이 쓰인다고 이게. 그럼 반면에 신자는 비슷한 게 예언이 나왔어. 이게 신경이 쓰인다니까. 수준이 똑같아요.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는 수준이 똑같다니까. 어째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네 가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몰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알아.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 펜션에 있어요. 내가 해운대로 가야 될 사람이라. 나는 뭐 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축구를 받을지 알고 내가 오늘 밤에 해운대로 가야 돼. 자, 차 타고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라니까. 해운대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진짜로 해운대로 오른쪽 가야죠. 이런 식이야. 왼쪽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럼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운전을 해.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집사님이 받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왼쪽 가도 문제고 오른쪽 가도 문제다. 근데 이분이 약간 알아들었어요. 또 분명히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집사님이 고백이라고 칠 때 집사님이 고백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고백이라고 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 근데 이 절간 밑에 이 펜션을 지었다고 해서 절간에 있는 중이 영빨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독 신자들이 눌리고 말이 되냐?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다. 예수님이 사기친 거다 그러면. 그랬더니 웃더라고. 더 중요한 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은 생각지 않고 예언만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지 예언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언이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말씀 제끼놓고 예언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거 아니냐, 교회 가서 말씀 받지 않냐,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언을 중요시킨다. 그게 신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약간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복음 사라졌단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300가지 예언을 했다면서요. 300가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여기에 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온전하게 끝내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예요.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된다니까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이지 내 계획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은 100% 선한 것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무조건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계획은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어떤 것도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지 우리에게. 문제가 왜 없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 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길을 못 막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막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한 대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으면 어찌 됩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의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기록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이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만들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안 된다니까. 종교는 절대로 세 가지를 못 이겨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거라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목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어서 원어 히브리어 해석하면서 막 오만 가지 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갔는데, 나갈 때 로마서 1장 강의를 시작했더래요. 5년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더니 로마서 5장 하고 있더래요. 5년 동안 설교가 로마서 5장밖에 안 나간 거야.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제가 저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했는데 15주를 교육을 받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습니다만 15주 15시간을 이게 로마서를 배우는데 1장을 못 끝냈어요. 15시간 가지고. 서점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강해 이따만한 거 10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강인데 에베소서가 6장 아니지 않습니까? 6장을 설교해놨는데 이게 10장이 10건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성경 그렇게 히브리어 풀고 헬라 푸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교한다니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 전도의 목적, 새가족 가르치는 목적,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목적 하나입니다. 교회 오도록 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메시지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것밖에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전 세계 강단에 사라졌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좀 허락하고 계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 강단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왜 그분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좋은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 교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정말로 승리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답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말한 대로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말이 우리 건 필요 없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그게 완전한 계획이고 가장 선한 계획이라니까요. 가장 행복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우리가 불행할 때 고소해 하시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저 밖에 모르는 자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개인 것이 되는 2016년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이번 주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